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혈육중 여인의 믿음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째로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또 뜨거운 건 만지지 않고 또 높은 데 가면 고소 공포증이 생기는 거, 다 이제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 이제 지식을 배웁니다. 믿음이 오죠. 아, 비행기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구나. 배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구나. 기차는 이렇게 타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기차를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 이 믿음뿐 아니라 또 기적을 이루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으면은 여러 가지 믿음인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사람은 법칙에 삽니다. 우주 속에서 물리의 법칙이 있고 자연과학의 법칙이 있고 생물학의 법칙이 있고 모든 게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물 위에 걸으시고 오병이에 이 에코가 납니다. 마이크 좀 조심시켜 주세요. 모니터도 좀 조심해 주시고, 이 물속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제일 먼저 쓴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3분의 1은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3분의 1은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3분의 1은 복음을 전파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여러분,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 번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카고 카운티 병원으로 꼭 좀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저희 교회 유학생이 한 분 와 계신데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목사님들이 한 10명 모였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박사학위하러 시카고 대학에 경제학 박사학위로 왔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논문 통과해서 이제 박사학위 받았어요. 졸업식만 남았는데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니까 삼성에서 이런 연구원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연구원으로서 대우도 주고 왕복 비행비도 주고 다 줬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삼성에서 뭘 요구했냐면 건강검진을 해주세요. 뭐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건강을 검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태연하게 건강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러면 암이 나온 겁니다. 피검사에 암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당신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병원에서 다시 조사했는데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35살인데. 여러분, 이 양반이 병원에 있는데
학교에서 졸업장 날라왔습니다. 졸업장 날라왔습니다. 삼성연구원에서 비행기표 날라왔습니다. 아파트 얻었다고 여러분 계약서 날라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날라왔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픈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취직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구나. 가족 중요하지만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가정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 사람들은 이걸 소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일명 말하기를 교회는 병원이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고칩니다. 사람의 정신도 고칩니다. 이런 사람의 육체도 고치지만 사람의 정신도 병들잖아요. 영적인 병들잖아요.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여기 이 여자 보니까 12년 동안, 말이 그래도 12년이면요, 있는 돈 다 날라갑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의학시설 다 가봤겠죠. 이러면 병원 다 가봤겠죠. 그래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은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모르는 병이 점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이름 모를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병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병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진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소경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 들은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일어났어요. 다 조그마한 동네니까 다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이렇게 다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여러분, 자주 들어야, 믿음이라는 게요,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왜 불안이 생깁니까? 불안한 소식을 자꾸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좋은 생깁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병을 고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도 병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소식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병 고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들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희망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이 희망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을 들어야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소식에 소문을 들으셔야 되고,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소문을 들으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소문을 들읍니다. 한국서 유학할 때 다 물어봅니다. 내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어디 가야 공부하나? 그래서 MIT를 가야 되나 어딜 가야 봅니다. 내가 이 생물학을 어디 가야 되나? 다 소문을 듣고 가는 겁니다. 예? 또 어디 가면은 또 싸게 공부할 수 있나? 다 소문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을 고치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치료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만나는 것에 철학적으로 몇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
제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63 빌딩에 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순복음 교인들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한 20명이 탔어요. 탔는데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가니까 매일 화상으로만 보다가 멀리서 텔레비전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한 권사님이 그래요. 야,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30년 다녀가지고 실제로 얼굴 대 얼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날 화상으로만 봤으니까, 멀리서 봤으니까,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그날은 마주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또 이태우 목사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분이 조 목사님 맞아요. 저는 이태우 목사 맞고요. 처음 봤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지나가면서 만나는 건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제일 늦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식구였거든요.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목사 동생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데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와서 몇백 명 모여서 부흥하는데 하루는 장로교회 권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저 여기 옆에 있는 장로교회 권사님이라. 왜 그러십니까? 제 아들이 있는데 사업을 잘해서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교회를 10년째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좋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5분도 안 돼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축도만 하면 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년째 지금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주무신다는 거예요. 늘 딴짓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순복음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데, 순복음교회 가면은 막 그냥 눈을 발등 뜨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이 교회 보낼 테니까 목사님 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선집사인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어머니가 모시고 왔어요. 첫날 모시고 와서 앞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은 어떡하지? 잠은 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안 자는 거예요. 설교 내내 동안 같이 웃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하는데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니까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순복음교회 가면 안 좋다. 순복음교회 가면 은혜스럽다. 순복음교회 가면 병을 고친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내 몇백 명이 한 사람도 안 졸았는데 좋은 사람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우리 자생적으로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좋은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마귀가 글로 갔나? 어떻게 또 좋은 사람이 생겼어? 우리 교인이에요? 예. 목사님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목사님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아들이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맨날 나를 길러주는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볼 때는 나를 목사로 안 본 거예요. 나를 목사로 안 보고 자기 자식으로 본 거예요.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설교만 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해. 내가 더 나은데. 정말 은혜 안 되더라고요. 가족이 자니까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자나 저게. 얼마나 목사가 속을 세게 쓰면 저 자나. 그래서 권사님 한 번을 붙였어요. 권사님 사명은 오늘부터 우리 어머니 깨우는 겁니다.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깨우는 거예요 매번.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안 받는 겁니다. 못 받으시는 거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성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공자와 같은 사람 보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혈육적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메시아로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여기 와서 무슨 이런 집 사회 강의 들으러 왔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화 강연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 헤비타트라고 집 지어주는 모임이 있어요. 정건모 목사가 주도했는데 우리 여의도교회에서 3억 5천을 헤비타트에다 돈을 냈습니다. 여의도교회에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저보고 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미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대통령이 그만두시고 오신 거예요.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호소대학교 오신 거예요. 아키노 대통령도 은퇴하고 오시고 독일의 콜상도 오시고 세상에 전직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 독일 수상이 온 거예요. 거기에 그 적십자 총재하고 정구 목사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냈으니까 저를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터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정말로 같이 밥 먹었어요. 못 믿으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옆에는 카터 앉고 여기는 아키노 앉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콜 수상 앉고 여기는 적십자 총재 앉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얼굴만 보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 사고 사진 빨리 많이 찍어놨어요. 많이 찍어놨어요. 찍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써먹었냐면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ROTC에서 군대 갔잖아요. 그 사진 걸어놓으면요 사령관이 야 너희 아버지 유명한 사람이냐 어떻게 대통령사 사진을 찍었냐 우리 아버지 짱입니다. 그 사진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만나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본 거하고 카터를 사진에서 본 거하고 뉴스에서 본 거하고 여러분 만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악수도 하고 같이 식사 뭘 좋아하시나요? 요리를 주세요. 아키노 대통령은 이 소박 음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매일 그림만 볼 거예요? 성화만 볼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만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장소가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 주님을 하나님 아들로 갖는 믿음,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내입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정한 사람은 만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시체를 지나가는 그러면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니까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 피 흘린 여자니까 부정하니까 예수 앞에 못 가고 뒤에서 이제 예수님이 옷자를 잡은 겁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고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예수님을 봐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내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병을 고치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자, 여러분 악수해 보시죠.
제가 악수를 수백 번, 수천 번 해보지만은 딱 벌써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손이 따끈따끈해요. 싫어하는 사람은요, 손이 차요. 예, 어떤 사람이 희미하게 잡아요. 되게 보면 알잖아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첫 번 연애가지고 첫 번 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따끈따끈한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30년 지났는데 만났더니 냉랭해. 아무 감동도 없어. 예?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 말씀, 내 말씀이야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오잖아요. 제가 서울서 개척을 했는데 78년도인가요? 여름에 이 개척교회가 2층인데 선풍기를 달아, 금성 선풍기를 달아놨는데 고장이 나서, 그래서 금성사에 맡기고 찾으러 가는데 그 당시 연신내가 개천 복개공사하기 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삼성에서 구파발서 이제 깻잎도 팔고 뭐 마늘도 팔고 막 그런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이제 장사하고 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70년대는 한복을 입고 되게 이제 입고 와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여름인데 8월 중복인데 그 개천 옆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 한 아줌마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춤이 아니라 무당춤을 추는 거예요. 무당춤 막 추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쁨이 없이 얼굴이 아주 창백해가지고 춤을 추는데 옆에서 안 말리는 거예요. 팔복에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이 무당춤을 추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 아무개 엄마 또 귀신 들렸네, 또 무당춤을 추네, 왜 저러지, 말려봐. 말려도 안 돼요. 사서 말리면 더 추워요. 귀신이 들어가죠. 무당 귀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춤을 추고, 이게 1시간 춘다는 겁니다. 제가 선풍기 이제 찾으러 가다가 구경을 갔어요. 보고를 보니까 야, 굉장해요. 근데 제가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무당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속으로 그런 소리 하고 겉으로, 왜냐하면 그러다가 안 고쳐지면, 저 무당 귀신이 안 없어지면 저 어떡하겠어요. 그럼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상 다 하는데 제가 망신당하잖아요. 능력도 없는 전도사가 귀신 쫓다가 망신당했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여자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무당 춤추면서 내 곁으로 오면 내가 옷을 만져야 되겠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내 쪽으로 춤을 추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복을 딱 잡아서 아주 순간적으로 2초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춤은 멈출지어다. 딱 잡고 정말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간 줄 알아요. 그런데 여자가 펄썩 주저앉는 겁니다. 펄썩 주저앉더니 막 개구리 춤추더니 땀을 쫙 흘리더니 막 그래 죽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얼굴을 닦아주고 막 날져요. 한 10분 있더니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막 쳐다봐요. 누가 나를 해방시켜줬어? 이 무당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 여자가요, 그럼 다 하면서 이 여자가 그런 겁니다. 너무 시원하다는 겁니다. 너 머리가 너무 깨끗하고 늘 뭔가 여기 들렸는데,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안 들린다는 겁니다. 머리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사람 듣는 데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믿음으로 잡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안수하시고 믿음으로 사업하시고 믿음으로 공부하시고 믿음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런 믿음으로 병을 고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으로 고쳤다. 내 믿음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 있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여자 특이한 믿음이 뭐냐면은 아직도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만 잡으면은 내 병은 고쳐질 것이라는 상상을 한 겁니다. 상상한 겁니다. 아직도 안 고쳐졌는데 아직도 피 흘리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력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하면서 믿는 믿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 가르쳐 줬는데 마지막에 가장 큰 믿음이 뭐냐면 상상력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70, 80세가 안 주시고 85세가 안 주시고 90이 돼도 안 주시니까 실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망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와서 새로운 방법을 가르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아 바깥에 나와봐라. 바깥에 밤하늘에 별이 많아요. 별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네가 매일같이 별을 바라봐라. 내가 밤하늘의 별처럼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럼 너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너희 아내 이름도 바꿔라. 그리고 이제 밤에 별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그 별을 보면 마치 그 별이 자기에게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별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볼 때마다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믿음이 쌓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그 불신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 불신이 사라졌습니다. 할 수 없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상상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냐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세요.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상상력을 가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늘 속였어요. 어찌할 수 없이 있는데 하나님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면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야곱아 올해도 싹을 못 받았냐?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합니까? 내 삼촌에 가서 너는 이제 흰 양만 기르겠다고 그래라. 그리고 그 삼촌 가족들에게는 전부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양을 다 길러 가지고 사흘길 멀리 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앞으로 흰 양끼리 양을 길러서 흰 양 속에서 암양이나 순양이나 흰 양을 길르는데 거기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은 네 것으로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그랬더니까 바보 같은 사람,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백인끼리 살았는데 어떻게 흑인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러면 야곱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라.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룩덜룩을 만들어서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물을 먹으면서 물 먹으면서 얼룩덜룩. 그러면은 양이 얼룩덜룩을 날 것이다.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양이 가서 물을 먹을 때 얼룩덜룩 보고 나면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 낳는 거예요. 상상력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미시간주의 유명한
생물학자, 이 세포학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도 빌리프라는 책이 되겠어요. 사람의 세포를 못 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는데, 흰막이 있는데 이 막은 영적인 물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이 막이 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상상력이 변화가면, 믿음이 생기면 세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변한다는 겁니다. 나쁜 세포가 변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논문을 썼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포도 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격도 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나쁜 생각만 합니다. 싸우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하루에 인간이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축복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의 생각을 해야 돼요. 능력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74년대 여의도교에 있었는데 청년 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청년 대부흥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성전을 꽉 메워가지고 청년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잊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 감옥에 고등학교 다니다가 싸워가지고 깡패가 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옥에 있는데 한 학생은 매일같이 부정적이에요. 너무 날씨가 덥다, 그 다음에 땅이 지저분하다, 불친절하다, 면회를 안 온다, 밥이 나쁘다, 이 사람 부정이에요. 그래, 같은 감봉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늘 긍정적이에요. 하늘이 아름답다, 구름이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밥이 맛있다, 시간이 있어서 공부해서 좋다. 늘 두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만은, 돛담배가 바람이 불지만은 하나는 돛을 서쪽으로 돌면 서로 가고 하나는 동으로 간다. 그건 누구 탓이냐? 바람의 키를 잡은 사람의 탓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감옥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똑같은 감옥에서 나중에 10년 후에 이 부정적인 한 사람은 세상이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세상을 원망하고 원망한 사람은 결국 다시 깡패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살인을 해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근데 늘 긍정적인 사람, 감옥에서 시간이 있어서 검정고시 공부를 준비하고 또 시간이 있어서 책을 많이 보고 또 늘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갔어요. 나중에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시인이 돼가지고 UCL의 교수가 된 겁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오늘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축복의 상상을 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뭘 상상했습니까? 낫는 모습 상상했습니다. 피가 멈추는 모습 상상했습니다. 건강한 모습 상상했습니다. 건강해서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상합니까? 여러분 사업을 시작해놓고 사업이 잘 될 거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망하지 않을까? 부도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지우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딸을 시집 보냈는데 잘 살 거 생각해야지. 저거 소박 먹고 돌아오진 않나? 전화 오면 겁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지원의 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런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고무로 연필로 쓴 건 고무로 지울 수 있어요. 빨래는요 세탁비로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잘못된 들어간 인식은 그걸로 못 지웁니다. 영적인 건요 못 지웁니다.
여러분 속에서 원수 마귀가 너는 안 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못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이거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주는 거는요, 세상 어떤 과학으로도 못 지웁니다. 그는 예수의 피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과거에 나쁘고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력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뭘 알아요? 입술로 시인해서 알잖아요. 신앙 고백하니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찾으니까 저 사람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저로 축원합니다.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축복의 분이시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을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네. 제가 구TV에서 MC를 한 5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을 모셨냐면은 최하진 선교사라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참 놀란 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수학 교수인데요. 수학하는데 수학적으로 공식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에요. MIT 공대생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영화도 나왔죠. 수학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몇만 대 1도 당첨되나 그 쫙 풀어가지고 돈을 벌으니까 라스베가스 주인이 내쫓았잖아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MIT 공대생은 절대로 오지 말라고. 왜? 수학 공식을 맞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하진 선교사가요 학교 교수를 시면서 복덕방 한국의 부동산 그걸 다 수학으로 공식 풀어낸 거예요. 어디가 오르고 안 오르는 걸 딱 맞춰가지고 딱 사면 돈을 버는 거예요. 희한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수학 공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제가 좀 가르쳐 달랬는데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런 지 은혜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내가 그걸 말을 해요. 수학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수학을 못하는 거야. 수학은요 쉽습니다. 공부는요 쉽습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제 길을 의심했어요. 이런 사람을 다 봤나? 목사님, 어렵다는 순간부터 머리가 안 돌아간대요. 뇌가요 복잡해진대요. 어려우니까 안 가려고 그런대요. 수학이 어려워, 영어가 어려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연구를 했는데 수학이 쉽다고 생각해야 수학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가 전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놀아라 그러면은 자기 노는 게 뭐냐? 수학 문제 푸는 게 노는 거래요.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대요. 근데 왜 공부를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공부는 어렵다, 수학은 더 어렵다, 그래서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되냐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수학은 쉽다, 공부는 쉽다. 할렐루야. 따라서 공부는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왔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이 준재벌인데 뭐라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아이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목사님 돈 못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쉽다고 생각해야 돈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우리는 원수마귀 우리 가난과 저주를 넣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 직장 잡기 힘들어, 계속 그러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생각을 던져버리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바울 선교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간증했어요. 간증했는데 그분이 그래, 자기가 현대 건설 다닐 때 용산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자기 집이 그 근처에 타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전도질 하나, 저는 3초도 안 걸렸대요. 막 타려고 그러는데 전도를 줘서 얼른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딱 차에 앉아가지고 버스에 앉아가지고 딱 봤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 순간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1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 가서 전도해 주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쉽다, 어렵다? 교회 부흥은 쉬워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미국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8명 놓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1년이 못 돼서 우리는 1000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울리치 매거진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엘리베이션 교회인데 스티븐 포티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전도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있었는데 정말 그 교회에 1,000명 모였습니다. 5년 만에 6,000명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전도는 쉽다, 교회 부흥은 쉽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기를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온다. 상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르신 주 하나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에 변화가 온 것처럼 저희 삶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오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